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 성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또 선행을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믿음과 사랑을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살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할 믿음 역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이 지는 믿음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발현되어야 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동일하게 이 믿음이 성도에게 어떻게 확장되어서 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화를 말씀을 드린 후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지는 믿음의 실현,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는 믿음의 확장, 어떻게 확장이 됐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닌 믿음의 흔적, 이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닌 믿음의 실현,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분인데 이제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청년 시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유엔군이 남긴 음식 쓰레기를 꿀꿀이죽 한다며 깡통에 담아서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나도 사 먹었다.
그런데 이쑤시개가 문제가 생겼다. 종이 쓰레기, 담배꽁초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쑤시개를 잘못 씹으면 혀에 구멍이 나고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야,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군 군부대 목사인 군목을 찾아가 이것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참 듣더니 너 그걸 먹는다는 소리냐? 라고 물었다. Yes, sir!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본인의 전용 지프차를 타라고 했다. 순간 이것도 못 먹게 하면 어떡하나 해서 겁이 털컥 났다. 목사님은 차를 몰고 시장에 가더니 찌개를 2그릇 사서 하나는 그분이 드시고 하나는 나더러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다. 목사님이시니까 마음이 선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에 다시 자기를 부대에 데려다 주고 그분은 사무실로 가셨다. 그 다음 날 공문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셨다. 유엔 사령관이 한국 전역에 있는 유엔군에게 보내는 공문이었다. 이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한국 사람이 먹으니까 깨끗이 먹어라. 담배꽁초나 특히 이쑤시개는 버리지 마라.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음식 쓰레기 먹는 이야기 속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예화 속에 담긴 미군 부대 군 목사님의 긍휼이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청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청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똑같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같이 가슴 아파해 주는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받은 메시지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받은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죽으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 바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동일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것이 그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와서 받는 세례 침례였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와서 받는 침례가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런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침례를 받으시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그 사람들과 자기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러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라는 메시지를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작정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에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려운 십자가임에도 알고도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은 공생의 내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랑을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에 들어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즉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시해 주셔서 나와 똑같이 여겨주셔서 나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가진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가시고 아들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를 동일시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꺼내서 먹으며 이쑤시개에 입이 찔려 입에 구멍이 나고 피가 철철 넘치는 한 청년의 고통을 보고 군목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 예수님은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동일시해 주심으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신 저주받으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통을 견디며 나가야 할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향해 믿음으로 나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고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신 십자가의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죄 용서해 주시는, 속량하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그 때문에 형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내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의 가오를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이제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죄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저주받으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이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지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도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면서도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핍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지금 사울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성도들의 받는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주님을 만나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울은 만난 겁니다. 성도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바울이 성도에게 가했던 핍박을 본인 예수님의 그러한 핍박으로 여기시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사도 바울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본인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을 아름답게 발견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동일한 믿음으로 드리고 또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그 죄 많은 바울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아들의 명분을 바울에게 주시면서 자신을 동일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임함으로써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가져온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고, 바울은 성령의 도움으로 죄가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방종이 아닌 충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성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 시작했던 믿음의 경주를 다 가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에 엉뚱한 그러한 할례를 받으려 하고 또 자기의 행위를 추가해서 더해져야만 온전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 복음으로부터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그 믿음이, 성령으로 임한 믿음이 그들의 삶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 문화적 장벽이나 세상으로부터는 압력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방해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하나죠.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경주를 하려면 룰이 있잖아요. 룰. 경주를 시작해서 끝까지 가려면 룰이 있는데 율법을 행해서 그 선행을 더해서 하는 경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경주를 끝내는 경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 경주에서 불필요하게 또 이탈하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확장시켜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완주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동일시하신 그 믿음 그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자신을 포개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고 나를 주님께 포기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도록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입었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그러한 고난의 흔적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는 자신의 동일시하는 그 연합으로 믿음을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경험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가진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의 못자국이죠. 그 못자국의 흔적은 왜 생긴 것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게 됨으로 얻게 된 흔적이죠. 바울이 그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가졌던 사랑으로 역사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게 내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제거되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3번 했는데 거절당했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이거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것.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제거되면 나는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냐면은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할 정도로 이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이 제거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을 바꿨어요.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제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은혜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난 이게 없어지면 족하겠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가 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편안하고 좋을 때는 믿음처럼 보이는 것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것이 믿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 십자가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바울은 지금 상황을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흔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휘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족하다. 이거는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 이거 주님 제거되면 좋겠어요,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만 좋겠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삶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족한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수용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자체를 수용하면서 주님이 가졌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인 걸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도 마음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가지게 될 때 이제 성도들을 볼 때요, 죄를 지은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품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은혜로 봅니다. 족한 은혜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본문, 제가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이 본문,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의 부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이 보이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직면한 상황 속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뭘 보셨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이걸 통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영광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내가 받는 핍박을 주님 때문에 나의 것으로 받는 바울, 그리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될 사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서 이탈되는 그러한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완주하는 그러한 바울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성령을 통해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 맺는 그런 앞으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